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이고 아마 지금도 무속신앙을 따라 살아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쩌면 한국인들의 뼛속 깊이에는 거절할 수 없는, 그리고 거부할 수도 없는 무속신앙적인 그러한 형태와 습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무속신앙적인 습성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남아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옛 과거에 우리의 선대들이 믿었던 그러한 무속신앙적인 어떠한 형태를 따라 신앙하기를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요즘은 기독교인이 되셔서 또 예수님을 믿으신 지 오래되셔서 기억 잘 안 나실 수 있지만 애군을 흘려보낸다, 뭐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애군이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언가 악한 것, 나쁜 것, 잘못된 것이 내 안에 오기 전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군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예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부적을 사다가 베개에 집어넣기도 하셨을 테고, 아니면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 앞에 있는 나무에다 물을 떠다 놓고 절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빌면서 이 애군이 좀 흘러가기를 원하고 바랬겠죠. 마가 끼어 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마가 끼어 있어서 뭔가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액땜을 하든 아니면 이 애군을 흘려보내서 내 안에 찾아오는 이 불행과 내 안에 찾아오는 잘못됨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도록 만들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안에도 이런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잘못됨, 어려움, 고난, 때로는 고통, 걱정, 염려, 근심거리들이 찾아오면 우리의 본성은 습관적으로 내가 이 애군을 흘려보내기 위한, 이 잘못된 것이 내게는 다시 찾아오지 않기 위한 그런 액땜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본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속신앙을 찾아가지는 않지요. 무당을 찾아가거나 우리가 다른 종교에 찾아가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조차도 그 액땜을 하는 듯한 가시치로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어요? 뭔가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그때부터 내가 액땜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이 애군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라도 뭘 할까 그래 새벽 예배부터 한번 나가볼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나서기도 했고, 어쩌면 때로는 내 가정 안에 지금 안 좋은 뭔가 기운이 흐르는 걸 보니 이건 빨리 끊어내야 될 만한 일이야 라는 생각 속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좀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는 이 안 좋은 기운들을 막아주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시작점이 조금은 잘못되어졌습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139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절의) 말씀이 뭐라 기록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셔서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로 풀쩍 뛰어서 우리는 7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10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봐 드릴 테니까 화면을 봐 주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 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도 주님 거기 계시고, 내가 때로는 수월에다가 돗자리를 펴고, 수월은 지옥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돗자리를 펴고 난 이제 지옥에 머물러 있을 거야 하고 앉아 있어도 그 옆에 주님 계시고, 그 뒤에 어디로 도망가 볼까 하는 마음으로 바다 저 끝을 향하여, 이 세상의 끝자락이겠죠, 이 세상의 어느 끝자락에 가서 여기서는 못 찾겠지 하고 돌아보아도 거기에도 주님 계시니. 그 뒤에 9절입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슬프지 않습니까?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난 어둠의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시간을 돌아보니 어둠뿐인 거예요. 캄캄한 밤인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어둠이야. 희망도 없어. 나는 절망뿐이야. 불안한 뿐이고 내 인생 자체는 처참하게 짓밟혀져서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이 되었어. 11절에 말하는 게 그겁니다. 난 어둠입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내게는 빛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절망뿐,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이 될지라도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흑암이 되어서 난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를 외치고 있어도 12절에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 있다면 그 흑암이 빛이고 내가 그 자리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 흑암과 빛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내 삶을 보며 절망이라 외치고 있을 때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입으로 절망이라 말하겠지만 내게는 절망과 희망이 다를 바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의 그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앙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아래에도 그림자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내 인생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서 나는 이제 너무 잘난 사람이 된 것 같이 어깨에 힘을 줄 때 진짜 신앙인은 그 빛에 도취되지 않고 그럼에도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신앙인은 내 인생이 완벽히 무너진 것만 같아서 나는 이제 밤이다 라고 외치는 순간에도, 그러나 이 밤을 밝히고 있는 저 별빛을 보며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구나 찬미하고 찬양할 줄 아는 신앙인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상황과 지금의 내가 처해 있는 어떠한 환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으심은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내 삶의 영역에 어떠한 눈물의 현장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하여 주님 어디 계십니까를 외칩니다만, 기억하십시오. 주님 거기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낙담스러워서 절망 속에, 슬픔 속에, 고뇌 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중 하늘을 향하여 우리는 외치겠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수월의 돗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거기 있으며. 다시요,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의 막힌 담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환경의 요소는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지키고 계셔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섞어서 잠깐의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짐을 판단하게끔 만들었을 뿐인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는 그럼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를 질문하셔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제약에 무뎌져 있을 때입니다.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환경이 수월 같을지라도 괜찮아요. 환경이 낙담 가득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 계세요. 그러나 내가 제약에 무뎌져서 제약에 막힌 담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허물지 않을 때, 그때서는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인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지금의 내 영혼의 상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요, 내가 하나님 사이에서 멀어진 것을 판단하실 때에는 지금의 나의 시절 속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죄악부터 보셔야 돼요. 그 죄악에 막힌 담이 너무 두터울 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땐 우리의 죄악의 담을 허무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환경을 개선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는 죄악의 담을 허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걸어올 때 담력을 얻어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힘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었고, 그 죄악만 무너지면 상황의 개선 상관없이, 환경의 일 상관없이 주님은 그 자리에 늘 함께 계실 테니까. 주님의 부재로 두려워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심으로 살떨리는 공포를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죄악의 담이 하나하나 겹겹이 쌓여가기 시작할 때면 나도 모르게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것이요, 때로는 솔로몬과 같이 내 환경은 여전히 안녕하니 하나님과 나 사이는 멀어지지 않았다 착각하게 될 겁니다. 내 삶의 환경이 여전히 부유하고 나는 여전히 기도할 만한 조건을 찾지 못할 만큼 평안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오해를 여러분 범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려면요, 한 가지, 회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멀어진 사람은 입술을 통하여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괜찮아서 특별히 회개할 만한 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인들의 기도를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세요. 그들은 자신이 회개할 거리가 없다 느껴지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죄조차 깨닫게 하시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조차 드러나게 하시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사람들의 공포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작은 죄의 담벼락 하나가 세워져서 주님과 내가 멀어지면 어떡할까? 공포심입니다. 돈 없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건강 잃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정말 처참한 결론 앞에 도달하게 될 테니 가장 무서운 공포심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때로는 부유하게 해주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환경에 기독거리들을 지워주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안녕과 평안을 주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괜찮은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겠지만 그 덫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과 아픔을 주며 너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슬픔과 눈물을 주며 너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나 보다, 더 이상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보다, 너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야. 그러니 의심하렴,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하는지. 그 음성을 주며 사탄의 달콤한 목소리로 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와 같다는, 그렇게 고아와 같은 자라는 속삭임 들려질 때면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내 환경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나의 오늘의 아픔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측량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두려워 오늘도 죄를 놓고 싸우며 나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형태가 무속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가장 두려운 일 하나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감이에요. 사람들과 좀 멀어지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옛날 찬양들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날 모른다 하고 세상 친구들 날 다 버려도 나 주님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이것이 우리의 선대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감, 주님과 나 사이의 막힌담, 거기를 주목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저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설교를 계속 진행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믿지 않는 누군가들에게도 회개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려면 주님, 내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담을 허무시사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입게 하시사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면 걔네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저 그렇게 죄 많이 안 지었는데요 에요. 그래서 전 뭘 회개해야 되죠? 무슨 회개를 하라는 겁니까? 질문 받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랜 신앙의 공력 앞에 서 있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모두들 닳고 다른 신앙을 하셨죠. 오랫동안 신앙하며 여기까지 오셨죠. 혹시 여러분들도 두려운 마음으로 질문해 보죠.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나 이만큼 신앙했는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지. 내가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고 생각해? 난 오늘도 성경 말씀 읽었는 걸.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막힌 담이 존재할 수 있지? 난 주님을 생각하면 행복한 걸. 정말요? 정말 막힌 담 없으세요? 정말 주님을 오롯이 느끼고 오롯이 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완악하디 딱딱히 굳어버린 심령을 용서해달라 구할 것이 없습니까? 너무 유순해졌고 너무 영적으로 부드러워졌고 너무 옥토가 되어져 있어서 내 영혼은 너무 깨끗해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내 안에 숨겨진 죄악마저도 드러나게 하십시오. 기도할 거리가 정말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보다 멀리 가신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주님이 안 보이는 상태까지 걸어간 걸 겁니다. 저 멀찌감치 어디선가 풍문으로만 들어왔던,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내 귓가와 내 마음속에 여운과 같이 남아있는, 때로는 야호 외치면 메아리치듯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만 서 계신 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것은 설교자, 때론 누군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들려주는 간증 앞에 한 번쯤 감동해 보신 것일 것이고, 때로는 흘려 들어가는 바람처럼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살짝 묻어서 향이 잠시 배어서 그 향에 도취되어 계신 걸 겁니다. 고기 한번 구워보시면 그 맛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기 안 먹어도요, 고깃집 한번 살짝 들어갔다 나오면 온몸에 옷에 고기 냄새가 배어서 지나갈 때마다 고기 먹은 사람 같잖아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이것이 진짜인 것만 같아서 고기 한 점 먹어본 적 없으면서, 예수님의 사랑 한번 먹어본 적 없으면서, 진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놓고 갈부둥치며 고통스러워 본 적 없으면서, 그것을 지워내기 위해서 살려달라 살려달라 외쳐본 적 없으면서 들어왔던 풍문이 고기의 향처럼 배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느껴본 것만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환경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아프죠. 누가 아프지 않다 말합니까? 힘겹죠. 누가 힘겹지 않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도 별빛을 볼 줄 압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도, 수월 같은 환경 속에도 나는 이제 어둠이다 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도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본다고요. 이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어디 구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진짜 참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환경이 무슨 상황입니까? 주님 내 옆에 계신데, 진짜 주님 앞에서 그 몸부림을 치며 살아본 사람은 조금 의기양양하며 살만하다 하여 태양의 빛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교만이 될까 스스로를 두드리겠죠. 그렇게 비단에 서 있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까 매일매일 고통스러워하며 가슴을 치겠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림자를 보니까,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그 그림자를 보니까 그게 두려워서 환경에 눈을 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길 것이 무서워서 환경을 보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리할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만 보세요. 여러분, 죄의 담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리 두었을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운동들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께 나의 죄악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지었던 경범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에 어린 신앙인들이 있는,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나 죄 지은 적 없습니다, 난 무슨 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나 욕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경범죄 짓지 않았는데요,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의 회개거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빛,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하심,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답고도 거룩한 삶의 형태, 그것이 파괴되어진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연약한 나를 보잖아요. 돌이켜보셔야죠.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뭐라 할 이유 없습니다. 뱀이 조금만 찾아와서 유혹해도 좋아 보이는 것, 달콤해 보이는 것, 보함직한 것, 먹음직한 것에 시선 빼앗겨서 야, 세상 보아라, 먹음직도 하다. 야, 돈을 보아라, 보함직도 하다. 야, 내가 누리고 있는, 아니 저 친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보아라, 부러워할 만하다. 거기에 우리 마음 빼앗기고 살고 있으니 여러분, 아담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에덴 동산의 거한 자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으니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철저히 부술 수 있는 건세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삶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삶은 다양한 우여곡절을 경험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프면 기도하게 되고 힘겨우면 기도하게 돼서 도와달라 요청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하다면 영혼의 넘어짐 앞에 슬피 울고 영혼의 일어섬 앞에 감사할 줄 알며 영혼의 오늘의 상태 앞에서 주님께 내 영혼을 드릴 수 있는 자들 모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니까. 그래서 초보 신앙인들, 지금의 제가 만나고 있는 20대에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친구들, 오늘도 여러분, 제가 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너 이제 세례받자, 세례받아야겠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제게 하는 이야기가 세례 왜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공회와 교회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야. 그러므로 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고 세상의 문화 앞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법규를 따라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란다. 그 전화를 함께 나누고 있는 여하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술 끊어야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고민했습니다. 저는 고민의 시간을 주었고, 그 친구는 20여 분 정도의 시간이 되도록 고민을 하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왜? 술은 못 끊겠는데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건데 시작부터 못 끊겠다 시작하면 이거 좀 어려운걸. 세례 못 받으려나? 근데 세례는 받고 싶은데요.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일주일에 2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딱 2번만. 금요일, 오늘, 여러분, 그 친구는 지금 달리고 있을 거예요, 열심히. 금요일 허락해 주시고 토요일 딱 2번만. 학교 다니는 중에는 그래도 내가 명색의 기독교 대학을 다니는 친구인데 안 먹겠습니다. 좋아요. 처음이니까, 신앙의 초보니까 그 결심도 대단하다. 그 결단도 멋지다. 너는 그 결심과 함께 안 믿는 친구들이 수천이 쳐다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세례받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야. 잘 선택했어. 칭찬해 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신앙 보면서 여러분 여전히 박수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조금 더 우리는 죄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들보다는 조금 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들보다는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민감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회개할 거리가 없다 생각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이 남긴 기도,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한 죄마저도 회개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죄마저도 회개합니다. 내가 여전히 꼭꼭 숨겨두고 있는 죄마저도 회개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참 교묘해요. 이 녀석 참 지혜로워요.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지혜는 세상에서 으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교묘하게 다가가서 속삭였습니다. 넌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회사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있으니 걱정거리도 근심거리도 없는 너, 하나님의 참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또 속삭일 겁니다. 넌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오늘의 고난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니? 오늘의 고통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과 같아? 이렇게 참담하게 내려와 있는 너의 수월과 같은 환경이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과 같아? 하나님이 널 버린 거야. 사탄의 교묘한 속삭임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으셨어요. 우리가 하늘 위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셨고, 우리가 수월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셨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죄악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이것만큼은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나의 심령 속에 숨겨놓은 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은 죄,
지금도 내가 싸워야 할 죄, 지금도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한 죄, 그 죄를 보지 말라고 환경으로 하나님과 사랑 관계를 판단하도록 만들어버린 거라고요. 여기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서 내 신앙 건강하다 자부하시고,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서 내 신앙은 무너졌다 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울어야 될 일은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죄예요. 우리가 오늘도 감사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허물어 놓으신 이 죄악의 담이에요. 이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사탄이 뿌려놓은 덫 앞에 절대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탄의 속삭임 앞에 여러분의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저는, 하나님과 우리는 딱 이 죄,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환경 속에 임재해 주십시오. 내 상황 속에 임재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잠시 내려두어요. 딱 하나를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숨겨진 재앙마저도 드러나게 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감추어진 죄마저도 나타나게 하십시오. 주님, 그래서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철저하게 부서져 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